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 어느 정도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은 이 호세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걸 알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들, 그냥 먼지가 뽀얗게 끼면 주일날이나 광택을 내고 오는 사람들은 호세아가 누군지 잘 모르실 겁니다. 호세아는 구약시대 때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활동을 했냐면은 북이스라엘 4대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사람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잠시 아주 일시적으로 부흥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부흥이 되고 등 따쓰고 배부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문화와 접하기 시작했어요. 이방 문화를 결탁하고 이방의 모든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심각할 정도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방의 모든 문화를 그들이 결탁을 하는 그런 그 심각한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 문화, 이방 사상,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종교적으로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하는 세대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7절을 읽어봤지만 7절의 첫 구절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이 뭐냐? 팔레스타인의 중심부에 위치했던 그 지파예요. 요셉이가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에브라임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구별되고 성별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그 죄목이 열거되어 있는 것이 7장이에요. 그 7장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성이 열거되어 있느냐? 거짓말한 죄, 도둑질한 죄,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불신앙 죄, 간음죄, 음주죄, 오만의 죄, 살인죄, 타협한 죄, 우상 숭배한 죄, 교만한 죄, 자만한 죄, 하나님을 거스린 그런 모든 죄, 이런 죄악이 그냥 7장에 쫙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추적해보면 왜 이런 범죄가 시작이 됐느냐? 동기가 뭐냐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탁한 것, 이방인들과 타협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에서 이방으로 점점점 주의를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단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타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두루두루 포용을 하며 타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타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상황은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이 좋다고 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술에 술탄도 물에 물탄도 헬렐레거리면서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인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저게 마귀의 백성인지 구별이 안 간단 말이죠. 타협을 하되 우리가 주의 귀한 백성들답게 구별된 삶답게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과 타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품고 관용하는 것조차는 좋다 말이죠. 그러나 타협을 하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스를 할 때는 예스를 하되 노라고 말할 줄 알 때는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크리스찬 작가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하나 우리 한국에 발간을 했는데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동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노라고 말을 하면은 마치 그것이 사랑이 없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노하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 때문에
노라고 말아야 되는데 예수로 받아들여가면서 죄악 가운데 같이 타협을 하고 그들과 함께 섞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역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스할 줄 아는 선을 분명하게 그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협하고 결국은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상태를 세 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타락한 상태가 어떤 상태와 같으냐,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부침개 부칠 때 한쪽만 계속 구우면 어떻게 돼요? 위에는 밀가루가 그냥 반죽 있는데 밑에는 새카맣게 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때에 맞춰서 뒤집었다 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그 부침개가 노릇노릇 익으면서 맛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뒤집지 아니하는 전병이로다. 한쪽은 익지 않고 한쪽은 완전히 탄 그런 민족이다. 한쪽은 백성인데 한쪽은 백성 같지 않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과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한 16절에 보니까는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마치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만일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희들의 모습은 뒤집지 아니하는 전병과 같고 너희들의 모습은 어리석음, 고문 속에 빠진 그런 비둘기와 같은 운명이고 너희들의 모습은 속이는 활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는 씌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6절에 바라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서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피하 있으면서 천사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전병을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오는 그 전병이라는 것은 동그란, 아주 하얀 동그란 건데 아주 얄팍하다고 합니다. 그 얄팍한 것을 노릇노릇 구워지면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먹여주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이 전병은 돌 위에다가 굽습니다. 똑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위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돌이 완전히 뜨거워질 때 거기다가 노릇노릇하게 10분 간격으로 뒤집어요. 이 전병을 구울 때. 그렇기 때문에 노릇노릇하게 한쪽이 그냥 완전히 탈 때까지 내버려두면 완전히 새까맣게 숯처럼 타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전병이나 이 전병이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가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귀의 백성인지 도대체가 구별되지 않은 너희들의 모습은 뒤집지 아니한 이런 전병의 모습과 같다. 도대체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방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방 철학을 받아들이느냐. 그 모습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방 삶의 스타일에 그들이 빠져가지고 부도덕을 갖다가 저지르기를 밥 먹듯이 하고 죄악을 갖다가 저지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냐고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 뒤집지 아니하는 전병과 같다. 그래서 시편 106편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리에 처한 것에 대해서 일찍이 주님께서 경고를 갖다가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출애굽 34장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두려우니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라 이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자들이 더 많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구별되게 우리는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에 살면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지 바깥에서 볼 때는 표시가 안 난다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상을
똑같이 답습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참여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거에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하고 모든 또한 그 캐톨릭하고 또한 불교하고 원불교하고 서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참여해야 된다. 그러고 참여를 합니다. 참여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참여의식이 앞서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먼저 하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진단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참여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우리가 서로 참여해야 된다고 참여의 소리를 높이고 결국은 이방신과 결탁을 하게 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와 똑같지 않고 무엇이겠냐 말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리어서 사람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믿습니까? 그것의 그 밑바닥의 그 근원을 따져보면 세상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으니까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뭔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다라는 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맛을 내야 될 그 소금의 맛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과 똑같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홀로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왕따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너희는 홀로 거하라. 예수 열심히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뭔가 좀 잘못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망정, 그 소리 듣기 싫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상과 세상의 철학을 따라간다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홀로 거하라. 너희는 홀로 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절 말씀을 보세요.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참 어려운 말이죠. 아주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모든 사상을 받아들이고 철학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영향을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향을 끼쳐야 될 우리들이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다. 이 말은 뭐냐? 압도를 당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줘야 되고 충격을 줘야 되고 우리가 압도를 당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백발이 얼룩얼룩한데 깨달지를 못했다. 백발이라는 것은 무덤을 알리는 그런 그 상징이에요.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깨달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계속 이방의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거냐? 너희들이 지금 점점점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깨달지 못하는구나. 백발이 얼룩얼룩하고 있다. 죽음으로 향하여 너희가 점점점 가고 있다. 하나님의 징계에서 너희가 깨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4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 몰라. 내가 이렇게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하나님 못 봐. 내가 안목의 정욕대로 내가 따라다녀도 하나님 몰라. 내가 은밀하게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악인들이 말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은밀한 골방에서 하는 모든 대화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의 오늘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내가 공고하여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 와서 주일날 밟았다고 해. 그래 너 11조 했다고 해. 너 그래 와서 찬양했다고 해. 그러나 네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나가서 시큰 재미 보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지만 넌 세상에 365일 나요 나요 하고 살잖아. 넌 네가 벌거벗은 걸 몰라. 너의 그런 모습 뒤집지 아니하는 전병과 같도다. 너의 그 삶, 정체불명의 그 삶, 이중 구조적인 그런 삶, 교회 오면은 성도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이중 구조적인 삶,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도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한번 끝까지 한번 우리가 밀어붙여 보자고요. 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해놓고 천국을 못 갈 만치 신앙생활을 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성령과 일거수일투족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도 말합니다. 4장 4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들아, 간음하는 여자들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방법 딱 하나예요. 세상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교회 마당 밟았다고 주일날 도장 밟았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주일날 와서 교회 도장 찍었다고 교회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다 가고 있는데 주일날만 와서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말이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미워하고 왜 아벨의 제사를 기뻐했습니까? 아벨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온 자기의 생애를 전체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기뻐했고, 가인이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그가 마음에도 싫지 않고 마음에도 없는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싫어하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받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2장 말씀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세상 이꼴 마귀 믿습니까? 세상의 마음은 마귀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마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 세상의 모든 가치관, 세상의 모든 세계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주일날 와서 도장을 밟아도 하나님은 나 그 예배 받지 않아, 나 그 예배 싫어,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자, 너희는 저희 중에 따로 나와서,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너희들 그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인생관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따로 나와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부정한 것이야, 그것을 만지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첨하기 위해서 참여소리에 우리가 발을 담근다고 한다면 참여의 그 의식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별의 의식에 내가 참여하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밝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에브리데이 이 참여 전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성별의 잣대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여러분 과연 몇 점짜리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십니까? 자, 너 일로 올라와, 성별의 그 몸무게 위에 올라와 봐. 그때 하나님이 나의 성별된 삶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는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세상 것과 상관없는 성별된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세상에 우리는 신선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누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누누이 말씀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병을 때에 맞춰서 뒤집듯이 여러분이 때에 맞춰서 뒤집기를 바랍니다. 때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되게 여러분이 때에 맞게 뒤집는 삶은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때에 맞춰서 뒤집지 못한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분명히 예화로 말씀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조금 더디 오시는데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그 문이 닫힐 때에 문을 두드리며 나도 신분이 문을 열어주세요. 아무리 두드려봐야 굳게 닫힌 문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때에 맞지 않게 때에 맞춰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언을 하신 거예요. 노아가 다니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때에 맞춰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문을 딱 닫히고 비는 쏟아지는데 산골짜기 위에서 문 열어줘요 할아버지, 문 열어줘요 노아 할아버지 하고 소리 질러봐야 이미 때는 늦으리. 이미 굳게 닫힌 노아의 그 방주는 어떻게 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때에 맞춰서 뒤집어라.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비둘기 같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방법을 계속 쓰고 있고 잘못된 길로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곧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비둘기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비둘기라는 새는 상당히 어두합니다. 첫 번째 이 비둘기의 특징을 우리가 봅시다. 비둘기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빼앗겨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 관망하는 것이 비둘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수리가 와서 자기 새끼를 물어가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비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의 귀한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의 가장 귀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갑니다. 독약이 탄 그 사과를 내주면서 이 맛있는 금사과를 먹어봐라. 얼마나 이게 맛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 아름다운 그냥 침이 질질 흐를 만한 그런 아름다운 금사과를 줄 때 그 안에 독이 있는지도 모르고 먹어갈 때에 그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도 주변에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개인과 그 소중한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독이 묻은 금사과를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배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달짝지근한 그 독사과를 가지고 와서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짜릿짜릿한 거,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한 그런 걸 택하고 결국은 가장 소중한 자기의 믿음과 사랑과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독사과를 가져오는 것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어버리는 불쌍한 그런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아름다운 순교를 지켜야 되는 그 소중한 것을 여러분 마귀에게 뺏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의 행로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이 어리석은 이 비둘기는 자기의 보금자리를 뺏겨도 슬퍼하지를 않아요. 나의 삶의 이 원천, 내가 정말 이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 순간에 많은 백성들, 주의 귀한 백성들은 오늘은 이곳에서 내가 정말 어디 가서 무슨 짜릿한 무슨 달콤한 소리를 좀 받아볼까? 그리고는 어디 가가지고는 사주팔자 보고 어디 가서는 무슨 철학을 바라보고 맨 점치로 돌아다니고 맨 그냥 뭐 예언 어디 신령한 예언을 한다 그러면 그런데 동서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무의미한 삶 사는 사람, 이런 목적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 무목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황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그물을 크게 쳐놓고 비둘기가 날아왔을 때 탁 가로채듯이 큰 세상에 유혹에 달착지근한 그물을 쳐놓고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결국은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돼서 성령과 말씀의 두 날개로 피상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7장 새가 빨리 고물을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과 일반이로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그 보금자리를 떠나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무척 어려운 나라예요.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 백성들이 자꾸 강대 국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 했는데 애굽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또 저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좀 서포트해 주세요. 경제적으로 좀 서포트해 주세요 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비춰볼 때는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과 같도다. 사냥꾼이 그냥 크게 그물을 쳐놓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끼를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처참한 비둘기의 모습과 너희들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전폭적인 수직자원의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않냐고 왜 자꾸 수평자원을 바라보고 왜 돌아다닙니까? 돈이 없습니까? 무릎 꿇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여러분 직장 구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수평자원은 말이 많아요. 치사스러워요.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버지 눈에는 저 어리석은 비둘기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인간의 그 세상 사람들은 도와줄 것 같아도 결국은 거기에는 큰 그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부터 온다 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 수직자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께로 갈 것이냐 세상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바라보셔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주께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철학을 따라 세상 사상을 따라 세상의 도움을 따라 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도움이 이제는 끝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들이 도살장으로 갈 때에 끌고 가면 안 갑니다. 워낙에 힘이 세서. 그러면은 돼지를 도살장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콩을 계속 뿌려주면서 가십시오. 그러면 돼지 떼들이 그 콩을 먹겠다고 계속 콩을 뿌려주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돼요. 그럼 자기가 가는 곳이 도살장인지도 모르고 콩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시퍼런 날카로운 칼에 목이 잘려서 돼지고기가 되고 베이컨이 되고 소시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하려고 우리가 좋아하는 달짝지근한 육신의 정욕의 콩, 안목의 정욕의 그 콩, 이생의 자랑의 콩을 줄줄줄줄줄 우리를 뿌려줘요. 절대 먹지 마세요. 먹으면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13절을 바라보세요. 화 있을 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거룩하음이니라. 패망할 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말을 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얘들아 가지 말어. 거기는 죽어. 거기는 도살장이야.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로 대답을 한대요.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 왜 주일 성수 안 하니? 아유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싶어서 그랬나요?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그냥 굳이 그냥 시애틀에 구경을 하고 싶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시애틀에 갔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 다 계셔요. 너 왜 11조 도둑질해? 내 거야 그거. 아니 내가 도둑질 하고 싶어서 했어요. 생활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12조 좀 도둑질했어요. 다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자기 방어에 대한 말을 계속해서 한단 말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끊임없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자기 미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지금 1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세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입술로만 자불자불 기도했지. 너희들이 와서 기도할 때에 그냥 입술로 아버지 안녕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죠? 다음 주 일주일 날 또 봬요 안녕. 그런 그 마음에 담지 아니하는 그 너희들의 부르짖음 내가 기뻐하지 않아. 14절 말씀에 또 보세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에엘릴루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부르짖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소름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업에 망했어. 내가 왜 이랬을까? 아이고, 진정 내가 좀 머리를 좀 ITM을 좀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할걸. 아이고, 이제 난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그 자기 서름의 울음. 여기에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은 너희가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며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네 서름에 네가 혼자서 취해서 부르짖었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과 도둑질했고 하나님 주일 성수하지 못했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뭔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울음으로 울지 않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의 잘못된 그 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 그래도 뻔질나게 와서 제사는 드렸어요. 왜? 그것들이 관습이 됐으니까, 습관이 됐으니까. 뻔질나게 와서 주일날 와서 소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한 건 내가 받지 아니하해. 이사야서 말합니다.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가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마음에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하세요. 형식을 가지고 와서 주일 예배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와서 주일 예배하지 말아요. 너희가 손을 펴서 내게 두 손을 놓고 기도해도 나 그 기도 안 들을 거야. 왜? 너희의 그 형식적인 마음에 없는 그 예배 내가 싫어한다. 너희의 드려지는 그 무의미한 찬송, 너희가 부르짖는 무의미한 그 기도, 너희가 아무리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봉사해도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이 없고 마음의 죄 가운데 있는 거 내가 받지 아니한다. 아모스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5장 23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노래를 내 앞에서 해도 내가 그거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비파 소리를 해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네가 반주를 해도 나 그거 받지 아니해. 차라리 회개를 해라. 더 많은 회개와 더 많은 하나님께 마음을 담은 그 기도 내가 원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주일날 와서 룰랄랄라 춤추고 1시간 떼고 가는 거 나는 받지 않아 미안하지만 보다 더 진실된 회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기도 내가 그것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회개를 담은 그 기도, 회개를 담은 그 봉사, 회개를 담은 그 헌신, 회개를 담은 여러분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가? 다 함께 12절 시작.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서처럼 떨어뜨리기 전에 징계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바로 잡아주기
원해서 나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나를 징계하길 원한다 그랬어요. 이 징계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가 지옥에 가게 돼요.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가 도살장에 끌려서 소세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나를 징계하시는 이 손길,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노니 징계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생자라.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할 때에 그가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천부께서 그를 징계하여도 너희가 공경하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매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거룩하음이니라. 패망할 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저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한다. 자, 오늘 13절을 보세요. 12절에는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고 13절에는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뭐냐? 값을 지불하고 다시 내가 사온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자녀로서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말을 하고 무목적인 무의미한 삶을 방황하고 계속 이렇게 살으니까 15절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의 탄식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저의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구나. 어쩜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지금 보세요. 강건케 했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잖냐. 그 건강 가지고 나가서 죄를 줘. 내가 너한테 재물 주었잖아. 너는 그 재물 가지고 네 것이라고 네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 영광 가리냐? 내가 너에게 시간 주었잖아. 그런데 너는 그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너는 방탕하게 사느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재능을 주었잖아. 그런데 너는 그 재능을 잘못된 목적으로 너는 쓰고 앉았느냐? 그렇게 허랑방탕 낭비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너는 그렇게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 큰 그물에 걸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살장으로 가는 돼지처럼 계속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건강도 주었고 축복도 주었고 달란트도 주었고 그들에게 시간도 주었고 생애도 주었고 생명도 주었건만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가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릴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와야겠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릴 수밖에 없어. 지금 그 주님의 그 마음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함께 시작.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도다. 보세요. 속이는 활을 잡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 목표가 있으니까 활을 땡겼겠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활을 당김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방향에다가 쏘아 올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에 빗나간 방향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 빗나간 활과 같은 그런 지금 이들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 안 하고 세상 신에게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런 인생의 험한 목적을 누가 심어줬습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독이 든 그 꿀사과를 갖다 대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기대, 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소원에 여러분들이 빛난 방향으로 향하여 달려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호소를 하고 있어요.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도다. 회개라는 건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가는 게 회개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의 그 첫사랑 내가 다시 회복해야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오는 그게 회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4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너희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올지니라. 시편 73편 너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도다. 마음만 하나님만 바라봤지 입으로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돌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입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움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관습은요, 자기가 죄를 지면 회당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는 빛을 잃은 소금입니다, 나를 밟고 가세요 하는 그런 그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 안에 다들 누워가지고 나는 빛을 잃은 소금입니다, 나를 밟고 가세요 하는 그런 그 관례가 만약에 부활됐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마당 앞에서 누워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우리 모두 다 회개하는 삶으로 시작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굉장히 소설처럼 아주 굉장히 심한 진리를 담고 있는 재미있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음탕한 창녀를 부인으로 맞이하라고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정숙한 부인도 많은 여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창녀촌에 가서 창녀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의 부인을 삼습니다. 그런데 부인을 삼았는데 이 부인이 꼭 하면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한테 가가지고 정을 토하고 밤이면 밤마다 나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에게 가서 네 마누라 또 데리고 와라. 정을 토하고 외간 남자하고 그렇게 살지라도 너는 그 마누라 데려다 놔라. 그리고 자식을 낳고 살면 또 마음이 변해서 또 외간 남자 다른 남자 만나서 또 그러고 살고 있으면은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마누라 미워하지 말고 가가지고 그 마누라 다시 데려다 놔. 그리고 데려다 놓고 자식 낳고 살면 또 나가가지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정숙하지 못한 저 음탕한 여자를 갖다가 마누라로 삼고 계속 살라고 하십니까? 바로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같아. 이렇게 네 마누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끊임없이 말씀 주고 사랑하고 젓가 끓이려는 가나안 땅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저 음탕한 신에게 가서 너희들이 정을 통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모습, 너희 마누라처럼 정을 통하는 저 부정한 여자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아. 저렇게 이방 남자에게 가서 정을 통하는 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누라 삼았으니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그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세상에 출세하고자, 세상에서 돈을 벌고자, 세상에서 인기를 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나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고, 또한 방향이 다른 곳에 쏘는 활과 같도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하건대 주일날 와서 도장만 찍고 간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택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도둑질의 꼴라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회개의 삶으로 여러분이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길 바랍니다.